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권면들을 할까요? 교회 내에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이 한국 교회, 오늘날의 이 교회 공동체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네. 문제가 많은 것은 맞는 말이지만 문제가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매 시대마다 그 시대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거짓 사도, 거짓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단 사이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 이런 문제겠죠. 특히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도하고 또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말다툼입니다. 말다툼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다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먼저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싸움이 일어날 때 항상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여겨요? 싸움을 시작하지 않은 쪽이 옳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누군가가 싸움을 일으키면 그 싸움을 일으킨 자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내용을 떠나서 일단.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경건한 자들은 자신들이 말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말다툼이 일어났으니까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고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거짓 교사들,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말다툼을 촉발했으니까.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상대방이 도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다툼으로써 말다툼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온유하게 그들을 대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들에게 단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직 혈기가 왕성하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는 혈기가 없어질 수 없겠죠. 그러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 사이비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만큼 그렇게 막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를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때때로 이런 논쟁, 말다툼, 심지어 물리적인 싸움까지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해도 안 된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자, 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이 싸움 자체가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 이런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싸움을 일으킬 때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사탄은 그 논쟁과 그 다툼 가운데에 진리가 이기냐 아니면 헛된 가르침이 이기냐,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사탄이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 일단 교회 안에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 논쟁이 일어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사탄이 계획한 대로 잘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다툼해가지고 진리에 선 사람들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겼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 이단 사입이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던 자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상태가 논쟁하고 다툼하기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과정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왜? 그런 싸움이 싫으니까.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에 마음을 뺏겨서 그들을 따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 말다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히려 듣는 자들, 그 말을, 그런 논쟁을 듣다가 오히려 의도치 않게 도리어 그런 악한 사탄의 길로 빠져들어가서 망하게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과 말다툼하는 것은 내가 지닌 내용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사탄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다. 즉 아예 대응하지 않는 것이, 말다툼하지 않는 것이, 논쟁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단 사이비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들이 말을 걸어오면 아예 응대하지 마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말다툼이 가져오는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에 아예 그들과 논쟁하지 말아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걸로 따르면 쫄려서, 혹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밀릴까 봐서 그렇게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폐해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논쟁을, 말다툼을 시작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이게 좀 너무 무력해 보이잖아요. 바울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 말다툼을 하지 않고 피하는 걸로만 한다면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무력해 보이는데, 바울은 그 말다툼을 할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써라. 자, 그러면 그 말다툼할 만한 에너지를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그 말다툼할 시간, 그 말다툼할 때 사용하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을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포하는데, 가르치는데 사용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히 산다면 충분히 말다툼해서 그 사람들과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승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자신이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마 바울이 이때로부터 한 20년쯤 전에 편지를 썼다면 좀 다르게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젊다고 시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니다. 젊으나 늙으나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짧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유익한 일을 하자. 그 유익한 일은 이런 이단 사회비들과 논쟁하면서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그러나 짧은 시간을 생명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쓰자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 말다툼하지 말라고 권면했잖아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16절 말씀 볼까요? 15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것을 잘 가르쳐라 한 다음에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면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망령되다는 게 뭡니까? 이 내용이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그러면 이 망령되다는 게 뭘까? 바울이 망령되고라고 표현한 그 헬라어 단어는 베벨로스라는 단어예요. 베벨로스. 이 단어의 의미가 망령되고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이 망령되다, 자주 듣는 말이긴 한데 망령되다라는 것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아는 분들은 흔치 않을 거예요. 이 망령되다라고 번역된 베벨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속된, 더러운, 추악한, 이런 뜻이에요. 즉 속되고 더럽고 추악한 말을 버리라. 그런데 이 베벨로스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또 하나 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속되고 더럽고 추악한, 자, 이렇게 의미가 쭉 나열될 때 이걸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그 의미를 모아야 번역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망령되고라는 말은 좀 우리 상당히 인생을 산 우리도 그렇게 쉽게 내적이 들어오지 않는데, 나쁘다는 것은 알겠죠. 근데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는 알기 쉽지 않은데 어린 학생들은 얼마나 더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세속된. 세속된. 여러분, 세속되다는 게 뭡니까? 세속되다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뭔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러거니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사람 참 세속된 사람이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럼 세속된 게 또 뭐냐? 세속된 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열매와 반대편에 있는 육체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심판받고 소멸될 것이겠죠. 즉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일들, 그런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영적인 음행으로서의 우상숭배, 육체의 음행으로서의 간음,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 이렇게 십계명에 명확하게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십계명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양심으로 꺼리껴지는 모든 것들이 이게 바로 육체의 열매고 곧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고 그것에 망령된 것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삶에 인생을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가? 이렇게 묘사되죠. 16절 말씀 후반부 보실까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자, 이걸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반대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경건한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나니. 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반드시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일들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 곧 망령되고 헛된 일에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경건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경건함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죠? 경건한 사람은 망령되지 않고, 즉 세속적이지 않고 헛되지 않고, 즉 영원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바울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자, 누가 나옵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오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비유했냐면 악성 종양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다. 여러분, 악성 종양이 뭐겠어요? 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암이 점점 전이 되는 것을 표현해요. 자, 바울은 항상 교회 공동체를 한 몸으로 표현했죠.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병들었어요. 어떤 병입니까? 암. 그런데 자기들만 병들어서 그 세포, 이 후메데오와 빌레도와 같은 자기들만 소멸되고 자기들만 심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막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가? 18절 말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자,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울이 이렇게 악성 종양이다, 암덩어리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암덩어리 같네요, 악성 종양 같네요, 이렇게 말하면 완전 그거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상하게 읽어서 그렇지 그들을 향해서 직접 이름도 언급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직접 이름을 언급하고 심지어 그들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악성 종양, 곧 암덩어리,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려고는 우리가 좀 막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더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까지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만약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알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심한 욕입니까? 그 안에서 썩은 내가 풍풍 풍겨 나오는데 겉은 깨끗하게 회를 칠해서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이러면 얼마나 그게 심각한 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바울도 평소에는 굉장히 온유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분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자신만 망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자기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발목을 잡고 그들을 같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말, 바울이 그렇게 정말 저주스러운 말을 뱉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죠. 다른 이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니까. 이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정말 끔찍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그러한 좀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가장 악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단 사이비들이 악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에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단순해서 이게 과연 방법이 될까요?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무력한 듯한 그런 모습을 바울이 고면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하던 일 그대로 열심히 하면 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 이단과 사이비, 그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거 그거 대응하지 말고, 말싸움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과 말싸움하는 것이 사탄의 수작에 걸려 넘어가는 거니까 너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온전히 잘 분별해서 그 복음 있는 그대로 잘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단 사이비 너무 끔찍하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에 막 그런 다큐멘터리랄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단 사이비의 그 더럽고 추악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막 소름이 끼칠 정도죠. 그러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걸 좀 처리했으면 좋겠고, 막 총 걸기해서 총 공격해가지고 막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권력이나 뭐 자본이나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막 1대1로 아주 결사적으로 싸워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정통 교회가 그런 이단 사이비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온 세상이 교회를 그런 이단 사이비 집단과 동등한, 별 차이 없는 같은 부류의 공동체로 여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맞붙으면 질 거 봐서 이렇게 쫄아 있고 수동적이 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할 뿐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다르구나. 우리는 그저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우리 본연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집중하고 그런 경건의 삶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빛처럼, 등대와 같이, 소금처럼 썩지 아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인류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무슨 말을 했기에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 악성 종양 같은 사람들아, 이 암덩어리 같은 사람들아 하고 말을 하는가? 18절 말씀에 나오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이들이 주장해 뭡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주장한 게 뭐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면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일까요? 자,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그 주장을 하고 있는 후메네오와 빌레로도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마치 옛날에 그 휴거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잠 깨서 일어나 봤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휴거해서 이미 하늘나라 간 거예요. 천국 간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로가 그런 얘기 하고 있다면 자기들도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자, 너희들의 몸이 별로 변한 것도 없고 별로 차이도 없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다. 즉 우리가 이미 완전히 거룩해지고 성화된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그런 주장이 갖고 있는 맹점이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의 우리가 완전히 부활한 몸, 완전히 성화된 몸이라면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 부활한 존재야. 이미 우리 구원을 완성시킨 존재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 뭐 노력할 필요 없어. 지금 이 상태로 완벽한 거야. 자, 어떤 이단의 가르침과 비슷합니까? 구원파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상태 그대로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을 누리며 산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구원파가 만든 선교의 이름이 뭡니까? 기쁜 소식 이런 이름 쓰잖아요. 왜? 이미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적 선포는 완성됐다.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됐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상태 이대로 살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선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구원받은 삶의 증거가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날마다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그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힘써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체로 거룩하고 완성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사실 구원 못 받은 자들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자신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들은 거룩하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들은 경건한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일종의 마취제 혹은 마약 같은 것을 주입하고 그들의 그 더럽고 추악하고 세속적인 망령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의 작전에 휘말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쟁이 아닌 진리에 집중하는. 진리에 집중하면 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경건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쟁에 집중하면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그저 평생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고 다투고 그 자신의 그 거룩하지 않은 삶에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우리가 헛된 일에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 그것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경건한 삶을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네가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논쟁에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구원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그러한 헛된 가르침,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저들이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속히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후 1시 반에 또 우리 오윤정 주사님 또 골절 한 부위에 핀을 또 받고 연결하는 그러한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마다 또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또 회복하고 하는 또 퇴원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완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또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내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